마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정리하다 보면 저희에게는 항상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마음먹었던 이 계획대로 살지 못했고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저 또한 매년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나온 배를 올해는 꼭 넣어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식단도 조절해보고 운동도 하지만 꼭 12월 지금 이때쯤 되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귀여운 나의 배, 이것은 나의 몸의 일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한 것을 하나씩 이루어서 어느 해보다 더 흐뭇하게 보내는 그런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끝에 서면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2021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큰 차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성숙되어지시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살리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의 이 속국이 되었을 때 많은 불행을 경험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시 이 시대에 로마의 통치하에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인류의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둠이 찾아온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며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았던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가난 가운데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한국 남성을 만났습니다. 4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을 들은 한국 남성이 도망갔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이 여인을 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스럽겠습니까? 먼 타국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헤쳐나가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주위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딸아이와 저희 둘째 아들 한결이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나라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을 다 주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다. 왜냐?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 어린이집을 아시는 분이 자신의 아이 돌반지를 팔아서 그 아이의 어린이집을 내주셨습니다. 둘째 딸 어떤 목사님께서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꺼이 또 내주셨습니다. 셋째 딸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된 자, 가부된 자,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우리 함께 건강하게 키워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남편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던져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해 이 마지막에 되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연말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다리지십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 있는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말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더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것은 재물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속국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 역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은 이 성령께서 왜 시므온에게 임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역시 성경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2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바른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참석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이라 차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는데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랑캉캉캉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1톤 트럭이 있었는데 저희 차를 접촉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방어 운전 필요 없더라고요. 뒤에서 박으시니까 정신이 못 차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고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차다가 아저씨 그런 사고를 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터를 밟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보험 처리 다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고 처리를 끝내고 차를 정비소에 맡기는데 자초지정을 제가 공장장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일 정도 차를 맡기랍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아닌데. 그런데 굳이 왜 렌트카를 이렇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공장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사고면 렌트카고 뭐고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뒷목 잡고 들어 눕고 이런 기회도 나에게 생기는구나.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발이 좀 떨리더라고요. 손발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서 조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로 왔다니까 다 알아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병원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막 그렇게 다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답니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말 아파서 치료받는 것은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친절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유독 예수쟁이들만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느냐고. 적당히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좋은 게 맞습니까? 제가 매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이 성령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작해 보면 시므온은 이미 죽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죽지 않은 것은 이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평안한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지 못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들어갔을 때 이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므온의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 구세주를 만난 날이 시므온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시므온은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 28절, 32절에 노래합니다. 28절과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감격을 이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났으니 이 민족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다는 것, 그 기쁨이 그에게 감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2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내일이 되고 내년이 되면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매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이 감격을 자신의 일생의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므온의 이 기쁨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고백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일생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매일 그렇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위로를 기다리며 기대했던 이 시므온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과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